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다 날려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힘과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326면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법대로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할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회의할 때도 어떤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결론을 내고 또 사람들의 판단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섞인 판단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또한 믿음도 여러분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이성보다는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믿음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치리를 한다든가 임직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 편견과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감정만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로 자신의 주관과 편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상처로 얼룩진 무의식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자아의 부정적인 감정이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늘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하죠. 어떤 예리한 이성적인 판단 없이 상대방에게 괜히 질시하고 괄시하고 미움과 분노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죠. 또한 생각이 많은 사람끼리 당을 짓습니다. 서로의 어떤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첫째로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보호 본능,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 자신의 서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편견을 갖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감정으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첫째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사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것을 본받고 뒤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자신을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왜 내가 갑자기 이런 감정을 갖게 될까?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대부분 압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분을 내어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은 이 현상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것만 치우치지 말고요.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과 말을 했을까? 마음속에 혹시 괴로운 어떤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풀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운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다가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를 좀 해볼까 이러는 분들은요, 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뭐 죄주여 찾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 미움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감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적인 이성을 갖춘 감정이라야 여러분 상대방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려면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우지 말고 주님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인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픈 과거를 품어주셨습니다. 들춰내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이 돌로 치료했지만 품어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실패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죄 많고 타락한 사람도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저 사람은 형편없고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도 나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능성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닮아야 하지 않나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주님의 그 품성의 옷을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평가도 되잖아요. 평가라기보다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좋은 옷을 입으면 아주 멋있게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은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옷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품성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제가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행동이 점잖고 말도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예비군 복장만 하면 개구쟁이가 됩니다. 말도 막 어린애처럼 하고 막 행동도 막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훈련 끝나고 정장하고 회사 가면 아주 신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직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함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이렇게 일하다가 세월이 흘러 부장까지 가면 말이죠. 행동 거지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집사로 있다가 후에 장로가 되면 신앙도 좋아지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집사시키자, 권사시키자 해서 이렇게 시켜놓으면 아주 봉사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믿음 없는데 그런 직분을 주느냐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 간혹 가다가 긍정적인 면도 그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도 그런 직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옷, 긍휼의 옷을 입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아. 그리고 막 그냥 더 나를 막 해코지하고 나는 계속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계속 그냥 용서도 안 구하고 되레 막 그냥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다면 일단 용서하세요. 마음의 용서. 저 사람이 그러든 말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세대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본문 13절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죄에 대해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지. 용서의 의미 두 번째는 판결권을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인과 백인 형제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가며 사는 그러한 사회의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의 중요 핵심이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킹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백인들이 이 목사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 댁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것을 본 흑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총을 갖고 모였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인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백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백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백인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의 이런 말이 얼마나 미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그분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합니까? 바로 내일 1월 18일이 월요일이죠. 그분의 생일은 15일인데요. 그의 생일에 가까운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분의 사랑의 그러한 한마디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퍼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루는 워셔 목사님과 일행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막 쫓기고 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허스름한 집에 어느 여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숨어 계십시오. 며칠을 이 여인은 이 목사님 일행을 먹여주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워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았고 한 몸 된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편견된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이성으로
그 신앙적 감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이웃을 이해하면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보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깨져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험담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큰 고난이 오면요. 그래서 난 쫙 엎드려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여기에 보면 편견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편견된 그러한 판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교회도 신앙도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봉사 전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본문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개별 행동하라고요?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살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원래 진정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손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예배가 대세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웃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를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서로 모이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교회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러면 교회에 오면 성도들 보면 서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야말로 교회의 핵심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떨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 한 교회로 보고 있었으며, 여기서 그는 평강과 감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하나다. 너희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못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 띠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 살지 않으시렵니까? 세상 때와 죄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평강, 그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모였사오니, 한 몸으로 모였사오니,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이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다하면 그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